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쭉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분노의 정당성을 살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는 지금 4장 말씀을 읽었지만 3장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십니다. 요나가 이걸 목격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진 내용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진짜 과도한 반응 아닙니까? 그죠?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대로 두면 심판받을 니느웨가 자신으로 인해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요나는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요나는 민족의 원수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상황이 죽도록 싫은 거죠. 그렇기에 아주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분노의 정당성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요. 요나를 보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거든요. 원수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의 회개마저 달갑지가 않아. 저는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느냐. 같이 돌아온 탕자를 품는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이게 하나님의 질문을 되게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배철원 교수의 말처럼 인간의 위대한 질문도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다 묵상한 것은 아니지만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살다 보면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만 분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다림이 길어질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더 꼬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에요, 저 인간이.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내가 믿어온 질서, 기도, 기대감,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마음은 쉽게 요동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화가 나는 이유 옳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정의롭기 때문이야.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거든요. 그러나 영혼 앞에, 내 영혼 앞에 정직해지는 순간 분노는 언제나 바깥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겉으로 볼 때 바깥의 문제 가지고 분노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 내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악 자체만이 아니라 내 계산에 다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인 거죠. 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자비와 충돌할 때, 분노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싶다라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고하고도 선명한 신호가 되는 거죠. 내 정의가 하나님의 자비와 충돌할 때. 요나의 분노는 여러분 단지 니느웨의 죄악을 향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판단이 더 우선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진짜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엄청 불편해요. 왜? 아니,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정당하다고 붙들고 있는 분노의 밑바닥에 사실은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반대로 말하면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나 교만함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언제나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이 던지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내 마음을 향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상 속에 수도 없이 화를 내거든요. 그죠? 참 이상해. 하나는 일이 발생을 해.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마음이 쉽게 거칠어지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 마음이 거칠어져, 진짜. 분노가 막 솟아올라. 그 분노의 뿌리를 추적해 가보면 단지 상대에 의해 상처받는 마음이 이 감정, 이게 전부 다냐? 아니에요.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너진 통제가.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분노 이면에는 통제 욕구가 숨어 있는 거죠. 분노를 통해서 흐트러진 세계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 저 악한 사람은 아직도 심판받지 않느냐? 왜 내 기도는 하필 지금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필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느냐? 이 질문들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의 탄식이 아니라 실은 우리 안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통제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주도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권.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마음이 편안한 거야. 완벽주의자들. 내가 모든 다른 사람의 통제권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힘들어. 내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내가 다 통제하려고 그래.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자, 우린 자신의 분노를 쉽게 의로운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교회의 불법을 보게 될 때, 혹은 사회의 불의를 목격하게 될 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누군가의 무례함을 직면하게 될 때, 내 자신은 정의의 편에 나를 세우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분노가 모두가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뿌리와 열매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분노는 의분이죠. 하나님 마음에서 비롯된 의분은 눈물과 중보를 낳아요. 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게 의분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분에 가까운 분노인 거예요. 그죠? 반면 상처 입은 자아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파괴를 낳는 거예요. 정죄를 낳아요.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래. 요나가 여러분, 니네를 향한 분노, 그 감정, 애통함이라기보다는 심판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깝잖아. 요나의 분노 속에 그들을 향한 애통함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나의 표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이면 속에 가려져 있는 나의 숨어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거야? 분노의 정당성을 살펴야 돼? 이런 말이죠. 내 분노가 정당한 건가? 내 분노의 출처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함을 향한 슬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내가 상한 자존심, 꺾인 고집,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죠.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가인이, 그죠? 되게 무서운 장면이죠. 적반하장인 거야. 제가 동생을 죽여놓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색이 변해. 탕자를 품고 있는 아버지, 비록 아들이야 둘째 아들. 그런데 그게 전혀 기쁘지가 않아. 속에 분노가 지글지글 타올라. 그게 첫째 아들인 거죠. 자, 그들에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무슨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과연 네 분노가 정당한 거니? 네가 성내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너꿀 하나에 크게 기뻐하죠. 자신을 덮어주는 작은 은혜에 예민하게 그 은혜를 알아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니느웨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분노해.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게 임하는 은혜는 당연한 거고, 너에게 임하는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야. 이 모순됨,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공존한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정의를 인정하실 것이냐.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냐. 내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정의를 말해도 상대도 정의를 말할 거 아니에요.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진영으로 얘기하면 반대 진영에 계셨던 분을 만나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에. 근데 이로 인해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하게 됐어요. 관계 회복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그들 사이에서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너는 틀린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게 임하는 은혜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타인에게 임하는 은혜는 당연하지 않아. 그렇기에 내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타인에게는 어떻게? 타인에게는 판결을 바라는 거지.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타인이 실수하면 판결을 구해.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 저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 속에는 너무나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요나에게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너 왜 화내?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실은 요나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나의 삶은 끊임없이 내게 임하는 박농쿨은 당연한 건데, 니느웨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한 게 아니야. 왜? 저들은 내 원수니까. 저들은 판결해줘야 돼,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야. 니느웨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거죠. 그렇기에 혹시 우리들이 어떤 상황마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내일도 다루겠지만 되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는 분노의 정당성을 살펴야 된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